오늘 4월 21일 부활주일을 보내고 우리가 세 번째 맞이하는 주일에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을 마태복음 28장 16절로 20절까지 말씀으로요. 말씀의 제목을 주님이 명령하셨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는 이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오늘까지 이 3주간에 걸쳐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약 40일간 제자들하고 함께 하셨던 그 기간을 이제 우리 성령 강림주일을 앞두고 5월에 있는 그 40일의 기간 동안 예수님과 그 제자들이 어떤 관계였고 어떤 대화를 나누셨나, 그걸 지금 오늘까지 세 번째 시간으로 살펴보는데요. 한번 돌이켜서 생각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다 기억을 하실 거라 믿고, 첫 번째 뭐였죠? 다 아시지만 일부러 대답을 안 하시는 줄 알고, 왜? 여러분들이 대답을 안 하셔야 또 목사가 잘난 척을 이렇게 해야 목사님이 다 아시는구나. 저를 위해서 그렇게 대답 안 하시는 줄 알겠습니다. 부활주일을 보내고 첫 번째 주일에 그랬죠. 승리와 회개 기억하시죠? 부활한 예수님이 오셨으니 더 이상 죄와 죽음으로부터 우리가 패배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죄와 죽음으로부터 예수와 더불어 승리할 것이다. 그러나 동시에 부활하신 예수님의 육체에 남아져 있는 상처를 보면서 우리는 뭘 해야 된다? 회개하는 일에 내 죄로 인하여 생긴 상처시요, 또 내가 오늘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하지 않는 모습으로 살아가면 나 또한 예수에게 또 그런 상처를 줄 수 있으니, 그러니 죄와 죽음으로부터 승리, 그러나 동시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부활하신 예수를 기억하자. 그리고 지난주에는 베드로 얘기를 했었죠.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두 가지 질문을 하셨다. 첫 번째 질문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질문에 베드로는 정확하게 종교적으로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답변을 했지만, 그러나 그 이후에 베드로는 그 입술을 가지고 예수를 모른다고 했고, 그러나 부활하셔서 베드로에게 오셨던 예수님은 다시 질문을 하시는데 첫 번째 질문이 아니라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이 사랑하느냐는 질문 끝에 베드로가 또 답변을 하니 그러면 내 양을 먹여라. 그래서 예수님의 질문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나를 사랑하느냐, 이 두 가지 질문을 통해서 결국은 오늘 우리가 만들어가고 있는, 우리가 이루어가고 있는 이 교회를 대하는 우리들의 신앙의 고백이 종교 생활과 같은 모습이 되지 말고 그냥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그냥 우리의 일상의 삶이 되는 이제 그런 마음으로 신앙 고백을 해보자. 이게 두 주에 걸친 제 설교였잖아요. 다 아시던 내용이죠? 네, 아셨는데 대답을 안 하시리라 제가 써머리를 잠깐 해봤습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이 세 번째 시간에는 앞서 그 두 주일에 걸친 거는 어찌 보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내용들을 통해서 목사인 제가 묵상하면서 기도해 보면서 해석해 보면서 그 두 가지 일들을 만들어냈다면, 이제 오늘은 조금 본격적으로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으로 돌아가 보자는 거죠. 앞서 베드로 얘기도 그랬고 그 전에 제자들이 상처받던 얘기도 그렇고, 그건 제가 묵상하고 제가 고백하면서 제가 성경을 해석하면서 드린 말씀인데, 이제는 조금 원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오셔서 그럼 하신 말씀은 뭐냐,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게로 돌아가 보자 하는 거죠. 그것이 바로 오늘 마태복음 28장 16절부터 20절까지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인데, 이 성경의 그 영어 성경을 혹시 보시면 이 챕터 위에 타이틀 제목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The Great Commission 또는 The Great Command, 우리말로 하면 지상명령 또는 대명령. 그래서 한국말로는 잘 안 하는데 예수님이 남겨주신 아주 반드시 지켜야 될 The Great Commission 또는 Great Command. 그래서 우리말로 이야기하는 이 지상명령,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해주셨던 그 이야기를 무언가 오늘 우리가 같이 한번 돌이켜보고 생각해보자 하는 거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갈릴리로 가시니까 16절에 있는 것처럼 11명의 제자들에게 쫙 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제자들을 향해서 18절부터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을 다 줬다. 하나님 나에게 모든 권세를 줬는데, 그리고 바로 19절에 그러므로 이 제자들에게 너희는 가서 모든 사람들을 제자 삼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리고 그들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첫 번째 제자 삼고, 두 번째 세례를 베풀고, 그리고 20절 초반에 그리고 세 번째로는 내가 지키라고 했던 모든 것을 지키게 하라. 세 가지였습니다. 다시 한번 기억하세요. 모든 민족을 가서 제자 삼고, 두 번째로는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그리고 세 번째로는 그리고 내가 이야기한 모든 것을 끝까지 잘 지키게 하라. 요 세 가지를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센텐스 안에 교회라고 하는 단어는 없어요. 오늘 본문에. 그러나 예수님이 명령하신 이 세 가지를 다시 가만히 돌이켜 놓고 보면 결국 뭐예요? 사람들을 제자 삼고, 즉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 만들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뭐를 받게? 세례를 받게 하고, 그리고 세례 이후에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모든 것을 잘 지키게 하라. 그러니 이 세 가지가 결국에는 오늘 우리가 이렇게 이루어 가고 있는 교회를 너희들이 어떻게 할 것이냐, 어떻게 대할 것이냐 라고 하는 교회에 대한 말씀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신 것이다. 그래서 첫 번째로 제자를 삼는다, 즉 믿게 만든다라고 하는, 신앙이 없던 사람을 신앙인으로 만든다라고 할 때 아주 중요한 한 가지 단계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회개가 있어야 돼요.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나가서 세례를 베풀었는데 그 세례를 베풀기 전에 그 사람들에게 외쳤던 외침이 있죠. 회개하라. 그리고 회개하는 심령이 됐을 때 그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있어야 될 게 사실은 회개입니다. 그런데 이 회개함을 생략해버리고 세례를 받고 그 뒤에 예수님이 가르친 대로 살아가려고 하다 보면 반드시 인간적으로 문제가 생겨요. 나 세례 받았는데요. 나 직분 받았는데요. 그래서 내가 교회에서 하라는 거 다 했는데요. 그런데 이게 뭡니까 하면서 교회를 그냥 쉽게 내던질 수 있고 믿음을 쉽게 던질 수 있어요. 세례가 틀린 게 아니고 교회 생활이 틀린 게 아니라 다시 출발점으로 돌아가서 과연 회개함으로부터 믿음이 시작이 됐느냐. 그러면 그 회개가 도대체 목사님 뭡니까? 로마서 11장 36절에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물이 모든 것이 주님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아 주에게로 돌아간다. 그러니까 세상 모든 만물이 주님에게로부터 나왔고 주님을 통해서 주님에게로 돌아가고 영광이 주님에게 영원토록 있다. 이 말씀이 어떤 의미냐면 회개한다는 것이 아이고 내가 잘못했습니다. 아이고 그냥 내가 죄인입니다. 이 전통적인 우리의 회개의 고백이 있을 수 있지만 제가 가만히 돌이켜놓고 보면 참된 회개라고 하는 건 뭐냐면 나를 창조해 주신 하나님이 계신다. 창조주가 나를 만들어 주셨다. 라고 하는 것을 믿는 그 순간이 참된 회개라는 거죠. 그냥 인생이 이렇게 시작이 됐으니 세상이 요구하는 대로 내가 그냥 그렇게 살아가고 세상에서는 번듯하게 요구하는 것만큼 내가 이렇게 살아가고 내 일은 내가 알아서 하는데 뭐 내가 살아가는 내 인생이니까 내 마음대로 하는데 뭐 다른 사람한테 뭐 나쁜 짓 안 하면 되지 뺏지 않으면 되지 내가 무슨 죄인이야 이것이 아니라 어찌 내가 살아왔든지 간에 가만히 돌이켜보면서 나를 창조해 주신 분이 계신다. 그리고 그분을
그분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고 그게 하나님이시다. 그러면 나를 그냥 장난삼아 우연히 창조하신 게 아니라 나를 이 세상에 보내주신 목적이 있으실 텐데, 그것을 내가 단 한 번도 물어본 적도 없고 그냥 세상이 요구하는 대로 열심히 일해서 돈 벌고 돈이 있으면 그냥 그걸 가지고 즐겁게 살고, 그렇게 살다가 또 나중에 나이가 들어가니 노년을 대비해서 좀 비축도 하고 모아놓고 다른 사람 거 안 뺏으면 되지가 아니라, 아무리 내가 오늘의 현실에 어렵고 힘들게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왜 이 세상에 보내주셨나, 왜 하나님이 나를 내 부모를 통해서 이 땅에 내 생명을 허락해 주셨나, 그것을 진지하게 질문 던지기 시작하는 사람은, 그 회개를 통해서 믿음 생활을 시작하는 사람은 자기만을 위해서 살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내 거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오던 삶에서 이제는 나를 이 세상에 보내신 이가 뭔가 목적이 있을 텐데, 근데 내가 마지막 육체를 떠날 때까지 그 목적을 단 한 번도 물어본 적 없이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 도대체 이 세상에 당신의 형상을 닮은 사람으로 나를 왜 보내셨습니까? 그 진지하게 그 질문을 던지기 시작하는 것이 참된 회개의 시작이다 하는 거죠. 이게 있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이웃을 사랑해라, 이 회개가 있고 난 다음에 그러니 누군가를 위해서 헌신해라, 이상하고 봉사하라, 그 예수님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맞닥뜨려지는 거지, 앞에 얘기했던 이 회개가 없이 하라고 하니까 그냥 그게 교리인가 보니, 교회에 오면 그래야 되는가 보니, 하다 보니 그 안에서 자꾸 우리에게 갈등이 생기고 어려움이 생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지금이라도, 목사인 저부터 시작해서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원초적인 회개함을 통해서 신앙생활을 새로 시작하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건 우리가 마지막까지 계속 해야 될 회개입니다. 마지막까지도 하나님이 나를 왜 내 가정에, 하나님이 나를 왜 이 세상에, 하나님이 나를 왜 이 교회에, 하나님이 나를 왜 내 그 인간관계 속에 어떤 목적을 가지고 나를 목사로,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예수 믿는 크리스찬으로 나를 보냈던 하나님은 반드시 그 목적이 있을 텐데, 하나님 도대체 그게 뭡니까? 그렇게 기도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회개함을 시작한 사람이 주님 앞에 나와서 다른 사람들 앞에 그 회개를, 내가 그렇게 회개하는 그 모습을 선포하는 일이 세례입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내 머리에 세례를 받는 일은 그냥 나이가 17, 18살 됐으니 교회에서 성가대 해야 되고 직분을 가져야 되고 뭔가 교회에서 일을 하려면 세례가 필요하니 그래서 받는 세례가 아니라, 앞에서 얘기했던 내 인생은 비록 그게 17, 18에 받은 세례라 하더라도 내 인생은 그냥 다른 사람들하고는 달리 나를 창조해 주신 분이, 내 육신의 부모를 있게 하신 그분이 내 부모를 통해서 나를 있게 하셨으니 내 이후의 삶은 그 하나님과 더불어 살겠다라고 하는 것을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내가 그것을 선포하는 일이 세례다 하는 거죠. 그리고 주님과 그것을 맹세하는 일이 세례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난 다음에야, 참된 세례로 그렇게 받고 난 다음에야 교회에서 행하는 말씀을 분부하신 말씀대로 살아가는 일이 내게 지치지 않고 그것이 나에게 기쁨이 되고 감사함이 되더라는 거죠. 그러니 결국 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이 세 가지, 모든 민족을 제자 삼고 그리고 세례를 베풀고 그리고 내가 한 이야기를 지키게 하라 라고 하는 이 세 가지가 교회의 시작이요, 교회의 끝이요, 교회 생활하는, 신앙생활하는 우리 모두의 전부여야 되더라는 거죠. 그런데 19절에 제가 유독 이 말씀에 묵상을 하면서 눈이 가는 곳이 하나 있습니다. 19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 모든 민족을. 이 문구 하나 때문에 인류의 역사 속에서 기독교가 굉장히 공격적으로 다른 나라에 가서 복음을 전하던 일들이 인류의 역사에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가만히 이 말씀을 생각을 해보면 모든 사람을 제자 삼으라라고 할 때에 그 모든 사람은 우리가 인간관계가 복잡하지만 제가 딱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네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첫 번째, 내가 사랑하는 사람. 두 번째, 나를 사랑해 주는 사람. 그리고 세 번째로는 내가 미워하는 사람. 그리고 네 번째로는 나를 미워하는 사람. 뭐 복잡다단한 게 있지만 가만히 보면 이 네 가지예요. 그렇지 않아요? 내가 좋아하거나 내가 사랑하는 사람, 또는 나를 좋아해 주거나 나를 사랑하는 사람, 또는 내가 미워하거나 내가 싫어하는 사람, 또는 나를 미워하거나 나를 싫어하는 사람. 이 인간관계를 가만히 보면 그렇게 네 가지로 생각을 해볼 수 있죠. 그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거죠. 근데 그 모든 사람을 회개케 해서 제자로 삼으라 그랬어요. 아니, 내가 좋아하고 내가 사랑하고 나를 사랑해주고 나를 좋아하는 사람을 예수 믿으라고 하는 거는 쉽지요. 가서 해볼 만하죠. 그러나 내가 미워하는 사람, 내가 싫어하는 사람, 또 가만히 보니까 나를 미워하는 사람, 나를 싫어하는 사람, 그 사람들까지 가서 그 사람들을 예수의 제자 삼게 하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답변을 안 하시는 거 보니까 그 쉽다고 느껴지는신가 모르는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게 예수님이 해주신 명령이라는 거죠. 그러니 우리는 해야 돼요. 그런데 성경을 통해서 보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원리가 있어요. 우리가 목요일날 성경 공부 사도행전 하고 있지만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이미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시는 말씀이 있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무엇을 받으리라? 구원을 받으리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듣기는 굉장히 좋은 얘기죠. 그리고 밖에 나가서 전도할 때 외치면 기가 막힌 얘기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근데 이 사도행전 16장 31절의 이 말씀이 그냥 이 외치는 목사처럼 단순하게 입으로 외친 복음이 아니라는 거죠. 이 말씀이 어떻게 나온 말씀이냐면 바울과 실라가 열심히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그 복음 전하는 일 때문에 감옥에 갇혔어요. 그 복음 전하던 일 때문에 손발이 꽁꽁 묶여서 감옥에 갇혔어요. 그 저녁에 바울과 실라가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지진을 일으켜가지고 그 감옥을, 벽을, 문을 다 허물어 주셨어요. 그러니 덩달아 갇혀있던 다른 죄수들은 다 도망갔죠. 바울과 실라는 감옥 문이 부서졌어도 도망가지 않고 그 자리에서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감옥을 관리해야 되는 그 간수가 다른 죄인들이 도망간 것을 보고 나는 이제 죽었구나. 날이 밝아 죽느니 내가 그냥 스스로 자살을 해버리자라고 할 때 그 순간에 바울과 실라가 우리는 도망가지 않았다. 너 그렇게 자살할 필요 없다. 그러니 그 간수가 바울과 실라에게 물어보는 거죠. 제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습니까? 그때 해준 이야기가 바울과 실라가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 결국 어떤 얘기냐면 다른 죄수들처럼 감옥이 무너졌으면 빨리 도망가야 되죠. 그건 내 이익이죠. 세상 사람 모든 사람들이 하는 방법이죠. 나를 위한 거죠. 그런데 꽁꽁 묶여서 감옥에 갇혀 있는데 지진이 나서 벽이 다 무너졌는데도 찬스고 기회인데 도망가지 않고 그 자리에 가만히 있던 바울과 실라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희생 없이 복음은 전달되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선택한 방법은 희생 중에 가장 큰 희생인 십자가 죽으심이죠. 그것보다 더 큰 희생이 어디 있어요? 예수가 선택한 방법이 십자가의 방법이에요. 그러면 그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예수를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선택할 방법도 내 몸을 찢는, 내가 손해보는, 내가 희생이 되는 십자가의 방법으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라고 외쳐야 되는 거지. 교회에서 이렇게 훈련을 받았으니, 교리적으로 내가 외웠으니, 그리고 목사님이 가서 그렇게 선포하라고 하니 그 사람의 삶의 형편과 이런 거 상관없고 그냥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라고 하는 외침으로는 그들이 예수의 제자가 될 수 없다는 거죠. 모든 민족, 나를 미워하고 나를 싫어하는 사람들까지도, 또는 내가 미워하고 내가 싫어하는 사람들까지도 가서 제자를 삼으려면 십자가 방법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들어보신 적 있는 이름, 인도에서 식민 통치를 하던 영국을 상대로 비폭력 투쟁을 했다고 하는 간디라고 하는 분 잘 아시잖아요. 이 간디가 활동하던 그 시대에 많은 기독교 선교사들이 인도에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고 간디라고 하는 분도 기독교에 굉장히 호감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그 간디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좋아합니다. 나는 예수를 좋아합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좋아합니다. 그러나 나는 그리스도인들은 좋아하지 않습니다. 가슴 아픈 얘기죠. 물론 그 나라를 영국이 식민지 하면서 영국인들이, 크리스찬들이 보여줬던 모습도 있을 수 있겠고 여러 가지 일들을 간디가 그곳에서 겪었겠지만, 나는 그리스도를 좋아합니다. 그러나 나는 그리스도인들, 크리스찬들은 내가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한 멘트가 그겁니다.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인들이 다르더라고요. 그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좋아하고 자기도 믿기를 원하는데 그 예수를 증거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예수와 뭔가 달라서 내가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 차이는 다른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십자가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믿으라고 외침은 있었고 제자 삼으라고 하니 가서 제자 삼아야 되겠기에 힌두교의 나라, 또 불교의 나라였던 인도에서 막 기독교를 외쳤겠죠. 그러나 그렇게 외치던 사람들에게 십자가가 없으니, 자기 희생이 없으니, 사랑이 없으니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인들이 분리되어져 버린 일이 20세기 초반에 인도에서 일어났던 일이다 하는 거죠. 제가 언젠가도 한번 설교 때 말씀드린 것처럼 바다가 모든 물을 받을 수 있는 원리는 딱 한 가지라는 거죠. 바다의 위치가 어디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제일 낮은 곳에 있어야 모든 물이 바다로 향하게 돼 있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진리가 모든 인간을 죄로부터 구원할 수 있는 진리라면, 이 진리를 가장 모든 이들이 받아 안을 수 있도록 어느 곳으로, 가장 낮은 곳으로, 겸손한 곳으로, 가장 밑으로 내려갈 때, 그때 그곳으로 물들이 모여오듯이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이,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고 주님 닮아 십자가 짊어진 것처럼 그렇게 희생하며 낮아지며 겸손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모든 민족을 제자 삼을 수 있어요. 시편 147편 6절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들을 붙드시고 악인들은 땅에 엎드러 뜨리시는도다. 겸손한 자들은 붙드시는데 악인들은 땅에 엎드러뜨리게 하신다. 그랬을 때 그 악인은 악당이 아니에요. 가만히 보면 겸손한 자는 붙드시지만 겸손하지 않은 교만한 자가 악인이라는 거죠. 그 사람들은 강제로 땅에 엎드리게 하시겠다는 거죠.
누가 겸손하냐면 내 인생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과 더불어 살겠다고 회개한 사람들이, 그게 겸손한 모습이죠. 그러나 끝까지 내 삶은 내가 알아서 살 테니까 예수는 그저 때가 되면 주일에만 나에게 나타나 주세요라고 하는 그 교만함은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다른 이들에게 전할 수 없는 모습이 되더라는 거죠. 양우리교회에 속해 있는 저와 여러분 모든 이들이 바로 이 예수님의 명령을 받아서 주님이 하신 방법으로 십자가를 짊어지면서 내가 손해보고 희생하면서 내가 엎드리면서 단 한 명의 영혼이라도 구원의 길에 이르게 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 교회는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고 하는 것처럼 교회는 항상 열려 있어야 됩니다. 모든 사람들이 올 수 있는 곳이 교회여야 됩니다. 한때 미국에서는 백인과 흑인도 나눠져 가지고 그런 엉터리 일들이 있었지만 교회는 모든 이들에게 열려져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말은, 교회가 모든 이들에게 열려져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말은 동시에 교회는 또 모든 이들이 함께 있다가 떠나가는 곳이 교회더라는 거죠. 그러니 모든 이들에게 열려져 있어서 교회에 오는 모든 사람들 단 한 명의 영혼에게라도 우리는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사랑을, 그리고 십자가의 그 희생을 그들에게 우리가 삶으로 보여줘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교회는 모든 이들에게 또 열려 있는 것만큼 함께 예배드리다가 떠나가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을 원망하거나 그들을 비평하거나 그들을 나무랄 게 아니라 그 떠나가는 그분들을 보면서 혹 남겨져 있는 이 목사부터 십자가를 보여드리지 못했구나. 남겨져 있는 우리부터 우리의 모습이 어떠했길래 저분들이 저렇게 떠나갈 수밖에 없는가. 그것을 돌이켜보고 그것을 회개하면서 다시 떠나간 그 영혼들을 위해서도 기도하는 것이 그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다 하는 거죠. 근데 솔직히 이게 쉽지 않아요. 일단 같이 예배드리다가 갑자기 교회 안 오면 화가 나죠. 원망도 되죠. 쉽지 않아요. 그러나 희생 없는,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또 예수를 믿게끔 내가 전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흘려야 될 눈물과 피땀 없이는 단 한 명의 영혼도 우리가 구원의 자리로 인도할 수 없다는 걸 예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배웠기 때문에 힘들어도 우리는 해야 됩니다. 눈물이 나도 우리는 해야 돼요. 2013년에 하나님께로 돌아가신 미국의 목사이면서 신학자였던 달라스 월라드라고 하는 분이요, 좀 섬뜩한 얘기를 한마디 하십니다. 미국에는 뱀파이어 크리스찬들이 너무 많다. 뱀파이어가 뭐예요? 흡혈귀, 사람의 목에 달라붙어서 피를 빨아먹는 드라큘라 같은. 아니, 달라스 월라드라고 하는 이 목사님이면서 신학자였던 이분이 미국에는 뱀파이어 크리스찬들이 너무 많다. 그게 뭐냐면 자기가 살려고 다른 사람의 피는 빨아먹지만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지 피는 안 준다는 거지.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내가 살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보혈은 나에게 반드시 필요한데, 내가 한 영혼을 구하기 위해서 내 희생과 헌신이 되는 내 눈물과 내 피는 단 한 방울도 아까워하는 크리스찬들이 이 미국의 교회에 너무 많다. 그래서 미국에는 뱀파이어 크리스찬이 너무나 많다. 드라큘라와 같은 이 흡혈귀의 신앙인이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필요하다면, 그것으로 내 죄를 씻었다면 그 보혈과는 비교되지도 않지만 때로는 나의 눈물로, 나의 헌신으로, 나의 피로, 나의 희생으로 단 한 명의 영혼이라도 구원받을 수 있게끔 한다면 그것이 참된 제자의 길이요, 그것이 세례받은 성도의 마땅한 일이요, 그것이 예수께서 당부하는 모든 일을 가르쳐 지키라 하는 그 명령에 해당되는 일이다.
마음 단단히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이렇게까지만 이야기를 하면 너무 무겁다. 너무 힘들다. 어려운 일이죠.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 오늘 이 말씀에 명령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뒷부분에서 약속해 주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이 명령을 해놓고 잘하나 못하나 가만히 그냥 뒷짐지고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20절의 후반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십자가를 짊어지셨던 예수가 그러니 나를 따르려거든 너도 십자가를 짊어져라. 근데 그 십자가 짊어지는 일이 우리에게 쉽지 않아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누군가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는 게 말처럼 목사가 설교하는 것처럼 그렇게 간단한 일도 아니에요. 그래서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예수님이 해주시는 건 그거 임마 너 혼자 하라는 게 아니라 누가 함께 하시겠다고요? 내가 함께 하겠다는 거죠. 그것도 언제까지? 세상 끝날까지. 세상은 두 가지로 끝나요. 첫 번째는 내 육체의 생명이 끝날 때 세상은 남아있지만 나의 세상은 끝나죠. 그리고 두 번째 세상이 끝나는 건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정말 그때는 이 세상이 끝나죠. 그러나 어찌됐든 첫 번째가 됐든 두 번째가 됐든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하는 이 약속은 앞에서 말씀하신 그 일이 어렵고 힘들지만 그 일을 네가 알아서 하라고 혼자 던지는 게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하는 거죠. 그러니 명령하셨고 동시에 약속해 주셨다 하는 거죠. 출애굽기 3장 12절에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부터 끌고 나와라 라는 그 명령을 모세에게 주시면서 출애굽기 3장 12절에 하나님이 그럽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이 모세의 뒤를 이어서 마지막 가나안 땅까지 이스라엘 민족을 데리고 들어가던 여호수아를 위해서 여호수아서 1장 5절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네 평생에 너를 대적할 사람이 없을 거다. 왜냐하면 내가 네 앞에 있었던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라. 이스라엘의 역사의 시작점에서부터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요. 그리고 오늘 마태복음 28장 이 마지막 20절에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겠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마태복음이 28장이 오늘 20절의 끝인데 마태복음이 시작되는 1장 23절에 처녀가 잉태하여 아이를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번역하니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러니 마태복음 1장에 예수가 태어나시기 전부터 그 시작점에서부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이고 마태복음의 가장 마지막 절인 28장 20절에도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우리에게 교회라고 하는 십자가를 그 이놈의 무거운 걸 하나님이 그냥 우리에게 던져주신 게 아니라는 거죠. 내가 짊어지고 있는 것 같으나 주님이 함께 짊어지고 있다는 거죠. 전도하는 일이 어렵고 힘들고 헌신하고 수고하는 것이 어렵고 힘들 것 같은데 그건 내가 혼자 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해야 될 숙제가 아니라 주님이 옆에서 함께 해 줄 테니 같이 하자라고 하는 주님의 약속이다 하는 거죠. 그러나 세상은 죄는 우리로 하여금 자꾸 이걸 의심하게 만들어요. 세상은 자꾸 뭐라 그러냐면 너 혼자야. 네 옆에 하나님 없어. 하나님 없어. 너 일어나는 일을 보라고. 무슨 주님이 너와 함께해. 너 그렇게 고통당하잖아. 그렇게 어렵잖아. 그렇게 슬프잖아. 주님이 있으면 그런 거 없어. 그래서 악한 영은 자꾸 우리로 하여금 이 약속을 깨게 만들어요. 나로 하여금 약속을 의심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나로 하여금 자꾸 내 곁에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는 주님이 없는 것처럼 내가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죄라는 거죠. 그러니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회개하고 믿음을 갖는 건 다른 것이 아니라 아하, 내 곁에 주님이 계시는구나. 나를 창조해 주신 하나님이 목적을 가지고 내 옆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것이 믿음의 출발이요 우리의 회개다 하는 거죠.
어려운 일들만 명령으로 주시는 게 아니라 이게 어렵고 힘들지. 그런데 내가 함께 할게. 언제까지요? 세상 끝날까지. 내 육체가 끝나는 날 넘어서서 주님이 다시 오는 그날까지도 내가 함께 하겠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도하기 위해서 혹 여러분이 무릎을 꿇었다면 혼자 다른 사람 앞에 무릎 꿇었다고 속된 표현으로 창피해하거나 쪽팔려 하지 마세요. 여러분 옆에서 주님이 같이 무릎 꿇고 계세요.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내가 시간을 쓰고 물질을 쓰고 그래서 나에게 손해가 났다고 불평하지 마세요. 주님이 그 옆에서 내 물질과 내 시간보다 더 큰 포혈로 이미 손해를 봐 주셨거든요. 왜 내 마음을 알아주지 않냐고 그렇게 억울하다고 하지 마세요. 그 곁에서 떠나신 적 없었던 주님이 다 알고 계시니까요. 그 사람 보고 알아달라고 하지 마세요. 억울하다고 하지 마세요. 주님이 아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 이렇게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너무 손해나고 희생되는 게 많아 내가 눈물이 납니다 하지 마세요. 여러분 옆에서 주님이 같이 울고 계세요. 그런데 그게 나의 것만이라고 왜 이렇게 힘드냐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시는 주님의 약속을 단단히 붙잡으시는 양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855년부터 1905년까지 중국 상하이에서부터 복음을 전하던 제임스 허드슨 테일러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계세요. 약 50년간 중국에서 선교를 하셨는데 이분은 미국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중국에 들어가서 50년을 선교하면서 그 영화에 보면 중국 사람들 머리 있죠. 변발이라고 하는, 앞에는 다 밀고 뒤에만 이렇게 따고, 미국 선교사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변발을 하면서 또 의사여가지고 하루에 200명씩 환자를 보셨던 그 테일러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뭐냐면 하나님의 일은 3단계가 있다. 3가지 단계가 있다. 그게 뭐냐면 첫 번째,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일을 딱 보니 첫 번째로 보니 이건 불가능해 보이더라. 이거를 어떻게 합니까? 그러나 마음을 다져 먹고 그것을 해보니 두 번째로 정말 그 일이 어렵고 힘들더라. 그러나 마지막 세 번째,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일은 반드시 성취되더라. 불가능해 보이고 하려고 해보니 어렵고 힘들고 내가 손해가 나고 괴롭고, 그러나 하나님이 해주신 그 명령은 반드시 성취되더라. 그래서 이 세 번째 반드시 성취된다는 그 말에 저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을 연결시키고 싶어요. 왜요? 하나님의 명령은 바라볼 때 불가능해 보이고 어렵고 힘들어 보였지만, 그러나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누가 하시니? 주님이 하시기에 그것이 가능한 일이 되더라라고 하는 거죠. 오늘 마태복음 28장에서 예수님이 부활해서 제자들에게 오셨던 예수님이 주셨던 지상 명령 3가지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제자를 삼고 믿는 자들을 만들고 그들로 하여금 세례를 받게 하고 구원의 확신의 자녀가 되게 하고, 그리고 세 번째로는 함께 모여 예수 그리스도가 명하신 바를 지키며 살게 하라. 이 3가지 지상 명령, 이건 우리의 육체의 세상이 끝날 때까지, 내 생명이 끝날 때까지 여러분의 상황과 형편과 교회의 상황과 형편이 어찌 되든지 간에 이것은 반드시 우리가 마지막 때까지 지켜야 될 명령으로, 아주 중요한 명령으로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 일을 하는 내 곁에서, 네 옆에서 내가 영원토록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이 약속 또한 확실히 믿고 붙잡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 교회는 우리가 섬기는 이 양우리 교회는 주님이 명령하셨고 주님이 약속하여 주신 그 가운데서 이 양우리 교회가 되어져 가는 줄로 믿고 고백하며 주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모든 민족을 제자 삼고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그들과 더불어 명령한 모든 것을 지키게 하라. 말씀해 주신 예수님의 이 마지막 당부를 저희들 마음판에 새기게 하여 주시옵고 그 일이 일어나는 곳으로 우리 이 양우리 교회가 합당한 모습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지켜주시고 그리고 함께하여 계시는 줄로 믿고 저희들 흔들림 없이 이 재단을 위하여 헌신하고 땀 흘려 수고하고 그리하여 단 한 명의 영혼이라도 구원받는 영혼을 더하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다시 한번 저희들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는 줄 믿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